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다윗은 왜 잘렸느냐? 아니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픽되고 사울은 왜 잘렸느냐? 그거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자, 다음 첫 번째 페이지. 사울이 왜 잘렸냐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잘렸어요, 그죠? 분명히 사울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울이 잘렸어. 이유가 뭐냐? 자,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 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물었대.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속이 좁으신 분도 아니고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이렇게 해서 묻지 않았대요. 그래서 잘렸대요. 여러분은 묻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어떤 걸 할 때? 하나님 나 어느 고등학교 가요? 하나님 나 어느 대학교 가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은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현실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물었냐고. 안 물으면 모른다는 거야.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안 물어서 잘렸어요. 다음 페이지. 자, 다윗은 왜 픽업됐냐? 자, 보세요. 그 후에 사도행전, 헬전이네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사울을 줬어요. 처음에 하나님 사울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요. 패하시고 이제 사울 잘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고백이에요. 다윗 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이미 다윗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미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얘기해요. 왜 도대체 마음에 했을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너무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너 잘렸어. 우리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릴 수 있다니까. 사울 잘렸어. 다윗은 이 짓을 저지르고도 픽했다니까. 다음 페이지. 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자, 사람들이 와서 다윗 있지. 블레셋 쳐들어왔어. 자, 다윗은 어찌됐든 간에 리더예요. 기름 부으심을 이제 다윗은 나중에 3번 뵀지만 다윗이 리더가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 저쪽에 저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럼 제일 먼저 야, 장군 불러. 우리 이렇게 전투하자. 안 하고 다윗이 하는 거 봐요. 다윗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들을 칠까요? 다윗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무슨 일이 딱 생겼어. 누구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다윗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오너가 있었다니까. 보스가 있었다니까. 나는 보스가 있냐고. 내 삶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어? 돈이 모자라.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려야지. 이거 학교에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빨리 학교 가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할까요? 묻냐고. 다윗은 번번이 물었어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있어요. 그죠? 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또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힘들거든 하물며 그 일날. 자, 무슨 얘기냐?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어.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방 나라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지금 우리가 갈 때냐고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이 너무 훌륭해요. 진짜 훌륭한 게 같아요.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도 힘든데 어떻게 군대를 치고 블레셋을 쳐요. 그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나 같으면 야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으니까 쳐야지 네가 왜 덤벼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또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갈까요?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왜 다윗이 픽됐냐? 이것 때문에 픽된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물어 가라사대. 다음 페이지. 자, 사무엘상 23절 그죠? 그 다음에 11절 봐요.
9절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사울이 자기 죽으려고 쫓아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애복 갖고 와서 하나님이 또 물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데 종이 들었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누가 나 잡으러 온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경찰이 나 잡으러 오는데 그럼 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넘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피할게요. 가는 거라고. 다윗은 번번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위에 보스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요즘 교육은 먼저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넌 뭘 원하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이런 걸 찾아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 당신 위에는 보스가 있습니다. 당신 위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야. 그 주님께 묻고 나가느냐는 거야.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헤롯의 성전이 있고 막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뭐 처음에 법궤가 있었을 때 그 광야에서 그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갖고 내가 무슨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 그래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 생기기 전에 그거 뭐 이렇게 텐트 밑에다가 벗겨놓고 막 했는 게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다윗, 구약을 살았지만 신약을 살았던 그 다윗, 하나님 그걸 회복하고 싶은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나한테 묻고 나와. 나는 널 위한 약속과 축복이 너무 많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왜 잘렸냐? 다윗은 왜 픽됐냐? 그 이유가 뭐냐? 묻고 나갔다가. 묻기를 원해.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하는 건 안 묻더라고요. 그죠? 다음 페이지. 사무엘상 30장. 사실 여기 또 나와요. 그죠? 다윗 같은 편인데 사정이 급해지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 옆에서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입장이 나빠지니까 너 왜 그래 하고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열받아서 싸울 것 같은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또 물어요. 그죠?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따라가리이까? 다 털렸어. 다 뺏겼어. 있는 자유 없어. 근데 어떻게 따라가리이까? 물었어요. 우리의 진짜 소망의 자리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자, 역대하 11장 여기 르호보암 얘기 나와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장에는 좀 잘했어. 한 3년 정도는 잘했어. 근데 그 뒤에 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자, 넘어갈게요. 지금 뒤에 게 할 게 많아가지고. 자, 역대하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시작은 괜찮았는데 왜 결국 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를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마음을 오로지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자, 다음. 자, 여기에 보면 개역 한결 쉬운 성경 공동번역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 야훼를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역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원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찾는데 먼저 마음을 써라. 너를 찾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내가 다 해결할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르호보암은 왜 실패했냐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어. 이게 제 얘기예요. 저도 막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막 문제 해결하는 거 바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꼬이다 안 되면 밤에 새벽 2시 일어나서 기도해. 하나님 이게 뭐 어디서 저부터 잘못된 거죠? 주님을 찾지 않았어. 뭐부터? 우리 보스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야지. 보스한테 가서 주님 이번 일 어떻게 할까요? 결제 받고 가는 거죠. 결제 안 받아.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오로지하여.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말 주님께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알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자, 다음. 오로지 한다는 게 오직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건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자, 다음. 자, 우리나라 도대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오늘을 이 시간에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슬람 국가에 사는지, 불교 국가에 사는지, 기독교 국가에 사는지. 우리는 그냥 그 뭐 기독교 인구 좀 많았던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출발부터 다른 나라였어. 우리나라는 출발부터가 다른 나라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와, 이거는 기적을 떠나서 하나님이 작정해서 세우지 않고는 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남한이라는 나라. 그걸 보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뭐 제너럴 셔먼홀 사건, 뭐 그때 토마스 선교사 들어오고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오고 아펜젤러 들어오고 이 무렵에 그게 어때는 1880년대. 지금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잘해야 120년, 130년 이때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느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동영상 잠깐 볼게요. 자, 이 동영상 앞부분을 보시면서 그게 우리 사진이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그걸 한번 보시면 생각해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이 동영상 보면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런 상황 이런데 화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은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와서 희생적으로 했고 선교사들이 어떠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 불과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림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농공상 신분제도 철저히 있었고 여자들 얼굴 뒤집쓰고 나와서 말하지도 못했고 사는 거 지질이 가난했고 정말 더럽고 이게 우리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100년 만에 한 세기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냐고.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말씀 하나 뿌리고 하나님 하나 이 땅에 심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소 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미소 냉전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지도 반을 먹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강력한 공산주의 세력 어떻게 했다고요? 한반도에서 반 잘라가지고 그걸 막아냈다고요. 누구? 한 사람의 리더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한 사람의 리더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그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에요. 건국.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너무 깝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신지 알아요? 모세, 레위 지파의 한 아들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요. 힘없는 아들.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당해요? 강물에 띄워져요. 100일도 안 된 애가 버려진다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에 철저히 찌들어 있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요. 왜 하나님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왜? 너무나 노예 속에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라는 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디 복음을 듣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한성 감옥에서 누구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 기도였어요.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걸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는 그 모든 공산주의 세력과 어떻게 싸웠는지가 이 건국의 기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반성을 하냐 하면 제가 교사잖아요. 학교 와서 애들 가르칠 때 이딴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부유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고 그렇다고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킬 게 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계승하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사 이 땅에 이 시대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부르심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20km만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북한 땅 사람들이에요. 탈북자들이 증언해요. 인권이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내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남한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헬조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으신 것 우리가 매일 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내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걸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회개가 터져나와.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셔서 저는 서게 하시옵소서. 자,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죠? 정말 이승만 대통령 보니까 진짜 열받고 짜증나는 게 국민성도 썩었어. 일본의 치하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리더십은 도망가 대통령들 막 뭐 다 도망가가 살지 지살궁리하고 그러는데 국민들도 뭐야
그게 왜 내 거야? 이 사람이 자기들의 국민성을 가질 수 없는 게 내가 뭐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다가 어떻게 나라가 바라보니까 에이 할 수 없어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도 그렇지 리더십도 그렇지 그죠?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헌법과 법률들을 보면서 이승만 눈을 뜬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저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적 자유와 통치의 근간이 성경적 기반 위에 법치임을 알고 법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면 좋겠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에 근거한 법,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 이게 법치라는 거예요. 제가 도덕 시간에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인간은 존엄해. 근데 도덕 책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왜 존엄해? 그냥 존엄해. 그냥 존엄하대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존엄한 게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는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는 물질에 오직 물질이야. 물질의 존재야. 그냥 물질이 진화했을 뿐이야. 내가 칼 가지고 이 사람 찔러 죽이면 원숭이 죽이는 거나 진화해서 여기 있는 물질 중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얘기요. 기독교에서는 뭔 얘기냐? 내가 사람을 죽이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인 거예요. 신을 향한 도전인 거야.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왜? 인간 속에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저러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렇구나.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우리가 배반할 거 알면서도 선악과 따먹으라고 줬다니까요. 그게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물론에서 뭐라 그래? 쟤네들 자유의지 주면은 난리치니까 야 꺾어. 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켜서 싹 쓸어. 그래서 우리가 지배할 거야. 그네들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동양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고 시작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죠. 주님, 저의 영혼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출발이었어요. 다음. 자, 초대 대통령 45년에 귀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생 한국을 아시아의 모범적인 예수교 국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그냥 민주주의 국가. 이게 꿈꾼 게 아니에요. 예수교 국가. 기독교 입국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동양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반공의 보루.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어요.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았어요. 공산주의. 쟤네들이 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아본 거예요. 평등한 사회, 교육 수준 높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전부터 타켓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나왔냐? 복음을 듣고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미국적 민주주의를 보고 어떻게 돼? 내가 세우고 가야 될 나라가 이것이다 세워진 게 분명한 전략이 있었고 분명한 구체적인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보는 데까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교의 자유. 자, 다 페이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지금 여기 뭐냐면 새벽기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하는데 애기 없고 하나는 와서 왜 따라봤는지도 몰라. 그냥 엄마 앞에 앉아 있어. 기도해요. 6.25 전쟁 끝나고 가난하고 못 먹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서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DNA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신문에 어느 외국 신문 기자가 찍어갖고 한국이 이렇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다음. 이게 1974년 무슨 엑스포 여기가 여의도인데요. 저희 땅 개발 안 됐네요. 저때 땅을 사뒀으면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가 부흥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 증가했어요. 25%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었대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 뭐야 배고프고 못 살고 하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뭐라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 부강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통일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줄 서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여기 기독교 100주년 기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때 빌리 그레엄 오고 그죠? 세계적인 선교사 여의도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뿌리가 있더라고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역사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인구 쪽수로 보나 땅 비율로 보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었어요. 심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심은 걸 내일 먹고, 그죠? 어제 심은 걸 오늘 먹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와서 내가 복음 듣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그 전에 피 뿌리고 흘리고 심겨주고 그 열매도 보지 못하고 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누리는 거더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자, 토지개혁.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토지개혁. 이제 북한이 그네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이론 나온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잘 사는 그 지주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농민들 계속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뺏어 먹고 하니까 저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잘 사는 쟤들 땅 다 갖고 있지, 그지? 쟤들 땅 다 갖고 있지. 우리 없잖아, 그지? 쟤들 때려 부시고 쟤들 가진 거 우리 똑같이 나눠 가지자.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근간에 된 게 토지개혁. 토지개혁을 하는데 남한은 어떻게 토지개혁을 했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방식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물론 산업공상 신분철폐,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많은 지주계급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땅을 경작하는 그 소장농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농사 지어서 그 중에 얼마를 좀 많이, 그죠? 몇 퍼센트를 어떻게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내고 그래서 그걸 한 5년 정도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땅값이 모여져서 그 땅값을 땅 지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지주는 좀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완전 통째로 뺏기는 건 아니니까.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고 강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성공했어요.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반 근간이 되지 않아. 인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인구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여기에 아주 획기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다음. 자, 총 보시면 그죠? 토지 분배 남한이죠. 아까 처음에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와, 얘가 땅 다 갖고 있네. 요 99%. 그러면서 땅 내놔. 그래서 얘는 때려 죽이고 얘 땅을 강제로 뺐어요.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 주느냐? 아니에요. 걔네들 뭐 했어요? 북한, 중국 뭐 했어요? 협동농장 했어요. 협동농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협동농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네 거다라고 말하지만 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경제적인 부흥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했던 나라를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 여기에 너무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야. 6.25 전쟁 터지고 북한에서 막 밀고 내려왔어. 그래서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인민군들이 막 남한에 와서 뭘 얘기했느냐. 야, 너 있지 국방군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와, 공산주의에 들어와. 그럼 우리가 땅 뺏어갖고 너 그냥 준다니까? 땅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찬성을 안 했냐? 우리 땅 가졌는데? 너 이미 내 땅 가졌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 안 먹힐 수 있었어요. 안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반공체제 향림.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1950년 냉전 지도예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땅이 이거 다 넘어갔어요. 여기 다 넘어갔어요. 유럽, 그죠? 다 넘어갔어요. 아시아 쪽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여기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세력이 여기서 막아낸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세워졌거든요. 심지어 미국도 저기 포기했어요. 미국도 사실 여기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공산주의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해방 전후사 인식이나 이런 책들 보면 요새는 좌익책이 많이 대부분이지만 보면 어떠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그 근대적이고 뭐 선진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그죠? 박헌영, 김구, 김규식, 그죠?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민족을 위하고 뜨겁게 위했지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 했어요? 분단의 원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단독 정부 세우려고 할 때 박헌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방해를 했어요.
50 총선 갈 때 선거 못하도록 제주에서 4.3 사태 출발은 거기서 일어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일어나고 그죠? 27 폭동 일으키고 이제 총선거 하면 남한의 단독 정부 세워지면 공산주의 반대하는 정부 세워지면 안 돼. 그리고 김구도 막 통일을 하겠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통일을 위해서 막 내가 휴전선에 뭐 머리를 베고 휴전선을 베고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통일하겠다. 훌륭해요. 그분도 그렇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전략이 없었고 결국은 김일성한테 이용당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 휴전선에 선 그어버리면 우리 끝난다,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 역시 올라가야 된다, 북진해야 된다, 북진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메가드한테 얘기했고 트루만한테 얘기했고 아이젠하워한테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요,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 세계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유럽만 해도 정신 없는데 사실 사우스 코리아 남한 볼 거 없어. 경제력이 있어. 자기들이 뭐 지켜갖고 뭐 어딜 가치가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려도 되는 땅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봤잖아요. 땅에서 건질 게 뭐가 있어. 지하 자원이 있어. 사람들이 똑똑해. 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휴전선 긋고 빨리 끝내자 이거였어요. 이승만은 피해 다녔어. 저 환자, 저 방공 환자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안 된다. 그래서 휴전 협정할 때 열나 반대했어요. 얼마나 반대했느냐. 휴전 협정이 성립되려면은 자기들 갖고 있는 포로 석방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포로 석방해버렸어. 그건 휴전 협정 깨겠다는 거죠, 그죠? 먼저 방공포로 다 석방해버렸어, 전국에. 처칠이 면담에 열받았대요. 와, 야, 너 그딴 식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너네 나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거 공산주의 형하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좋아. 그러면 정 그 정도면 너 이 땅 빠져나갈 때 그냥 못 가. 미국의 발목을 잡았어요. 뭐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이라는 거예요. 다음. 네, 한미 방위 수호 조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전 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메가드 장군도 여기다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하지만 거기 밀고 올라가면 3차 대전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까지 신경 쓰고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에너지 뺏길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 그럼 이거라도 하고 나가 하고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미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며 1단계로 2억 달러 돈 내놓고 가. 너 지켜. 여기 군인 갖다 놔. 지켜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와요. 그럼 미군이 또 다시 들어가 전쟁 또 해야 돼. 너도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군이 우리의 뭐 권리를 침해하고 뭐 미순위 효순위 사건으로 뭐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제가요, 교사인데요. 멍청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이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반애들이 계속 있어. 근데 군대 특수부대 난 우리 형아가 내 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걔들이 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한국군 20개 사단과 해외 공군력을 증강한다. 처음에 한일 합방할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8,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개 사단, 그죠? 그 다음에 70만 육군, 군사력 보유한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영향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주적이었고 강했기 때문에 미군 너희가 우리 걸 얼마나 많이 수탈했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픽업되고 사울이 왜 잘렸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자, 양국은 휴전회담이 있어 90일에도 성과 없으면 대책을 강구한다. 그죠? 공동 목적에 양국 고위 회담을 개최한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자, 이것도 재밌어요. 교육개혁.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개혁, 교육개혁. 자, 문맹률이 80%였어요, 그 당시. 교육은 권력입니다. 교육은 권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양반과 사대부에서 뭘 했느냐면은 그네들끼리만 교육했잖아요. 그 권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렸느냐? 80%에 달했던 이것을 20% 이하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야. 그 다음. 1950년 전쟁통에도 교육을 시켰어요. 전쟁통에도 교육을 시켰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저력이 이런 거였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선거권, 여기 선거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썼는데 선거권을 개혁했어요. 국민총선거 48년 50총선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권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사농공상 없어, 다 줬어. 남자, 여자 다 줬다니까. 미국에는 1955년이죠. 그게 로저 파크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흑백 차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흑인들은 뭐 버스에 못 앉게 해서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게 1955년이야.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전면적인 투표권을 언제 줬다고? 이때 총선거 할 때 이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다른 나라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지 같고 의식도 떨어지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 우리는 우리는 근대적인 사람, 근대적인 국가로 됐어요. 서양에서 300년 걸렸던 게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틀을 누가 놓았다고요? 그 중요한 기둥을 누가 놓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승만 쓰레기 만들기, 이승만 그 가치 부인하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 그리고 이승만은 분단을 획책하는 원흉, 분단의 원흉이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무식해서.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뽑아갖고 세운 리더십이야.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 수 없었어. 우리 지금 세대의 청소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일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 6.25 전쟁 중에도 교육받고 있어요. 그죠? 청계천 이게 1904년 거야. 1904년 거. 이게 언제요? 요즘이야. 얼마 걸렸어요? 이게 어느 나라가 가능해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나라 남북 분단될 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거든. 그게 다 우리 힘으로 된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부으셔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피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돈도 부유함도 하나님 당신의 복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젊은이들 부자 돼야 돼. 너희들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이걸 써야 돼. 왜 악한 세력이 돈 가지고 할 때 쟤들은 타락했어. 뭐 나만 경건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 이게 있어요. 군종이라는 게 있어요. 군종. 군종이 뭐냐면 군대 갔는데 군종병 이제 종교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 목사님이고 군인들이 갔을 때 막 갈등하잖아요. 그럴 때 와서 기도해주고 이때 선교가 많이 있어.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집안이 바뀌어요. 여자 힘 없잖아. 이때만 해도 그죠. 요새는 여자들이 좀 많이 힘이 세졌지만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바뀌어요. 리더십이 바뀐다니까. 군종 시작하고 나니까 나중에 뒤늦게 불교계에서도 우리도 뭐 할래 하면서 그때 뭐 스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전략 전술을 펼치고 어떻게 나를 세팅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리더십이 있었어. 자, 이거 로저 파크스도 있었고 그죠? 여성 선거권, 남녀 보통 선거 우리는 이미 다 됐어. 어쩌면 그보다 쟤들보다 더 빨리 했다니까요.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야. 그죠?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가 기적이다. 건국 자체가 기적이야.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이 얘기예요.
그 이후에 발전 역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IMF 터졌을 때 이겨낸 나라, 그거 이겨내고 구호물자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가장 빨리 바뀐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한류 왜 뜨는지 아세요? 한류가 떠야지 한국 이름이 올라가야지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겨. 그래서 세계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 한류, BTS 왜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조선이 누군지도 모르면 야 조선이 뭐야? 근데 네가 와서 뭘 복음을 전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한류를 주셨어요.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갇혀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방으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세대가 달라. 부르심이 달라. 여러분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런 각종 은사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바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면 바꿔줘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한 분으로 우리나라 건국의 큰 물줄기가 확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아까 지도 봤잖아요. 빨간색을 밀고 내려오는데 반도 반쪽에서 딱 막아서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복음통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 북한 뚫고 올라가가지고 중국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오시는 거예요. 다음. 자,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래서 주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게 무엇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맨날 불평했고 맨날 투정하며 왜 나는 더 부유하지 않은가? 왜 나는 더 많이 못 가졌나? 이런 걸로 주님 투정을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으시고 저에게 쏟아 부으셨던 이 놀라운 복과 축복을 주여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을 견고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청년들의 마음을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 세대가 회개합니다. 저희가 먼저 평안을 추구했고 히스기야처럼 내 세대에 어려움이 없으면 되었다. 내 세대가 어려움이 없으면 좋다라고 그 수준에 만족했던 저희 마음을 회개하고 저희 마음을 찢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자리에 어디를 서야 할지를 주님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 나오죠. 1974년 그죠? 여의도에서 개최됐던 엑스플로 74. 우리 민족 25% 4분의 1이 예수 믿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여기 밑에 사진 봐요. 예수혁명 엑스플로 274 성령 폭발. 거리에 이거 해놓고 사는 사람들 표정이 밝아. 요새는 이런 거 세웠다가는 개독교라고 막 욕먹을걸요. 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시작된 나라에서 이것조차 세우는 것에 눈치를 보는 나라까지 밀려왔냐고요.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이 통과돼도 그렇구나. 다른 나라들 보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사실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자, 이건 1994년이에요. 94년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끌었던 성령 집회예요. 저는 또 한 가지 회개합니다. 나는 우리 모임만 최고인 줄 알았어. 우리 모임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별로라고 생각했어. 저기 뭐 후탁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장로교 복음도 모르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회개했어. 정말 회개합니다. 왜? 내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었어. 내 시야가. 하나님 좌파 우파 나누고요. 동서 진영 나누고요. 쟤들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해요. 주님 저렇게 분열 심한 것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주님 그러는 거예요. 경아 너 먼저 얘기해라. 주님 제 마음속에서 예수 믿지만 예수님 이름 신하지만
우리 교파 아니라고 제가 마음을 넓히지 못했고 내가 잘났다 교만한 자리에 섰고 이걸 먼저 회개하게 되더라.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셔요? 대한민국에 부으셨던 부르심이 깨어나고 또 이 대한민국 세대에 부르셨던 이것이 회복되기를. 왜? 주님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열방을 향해서도 그렇고 BTS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죠? 여러분 문화계에도 진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술계에도 진출하고 가수도 되고 여러분이 아이돌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 우리 영역 TV, 미디어, 정치,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와이 가서 쓸쓸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핏부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거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세게 서서. 굳세게 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굳세게 서서. 그래서 다시 또 주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굳세게 서야 됩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도둑이 집에 살 때보다 거짓말이 생각 속에 살 때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도둑은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지만 거짓말은 우리의 부르심을 훔쳐간다.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죠?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어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 난 이래,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좀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저희 세대보다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시고 또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